가장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따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몇 마디 말씀일까요? 7마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사순절을 통과할 때 최고의 묵상거리, 이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가상칠언입니다. 왜 이 가상칠언은 사순절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조차 기적인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 어떤 의도와 큰 그림을 가지고 이 7마디를 하나하나 하셨을까?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순간 그 어떤 생각도 사치스럽게 여기기에 충분한 대단한 고통이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아와 의지조차 지배할 수 없는 완전히 정서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무방비한 상태가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그분의 존재에 흘러넘치는 가장 그분다운 것이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7마디 그 이상의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서의 기자들과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갔고 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 예수님의 7마디는 당시 십자가 앞을 지켰던 요한과 또한 뭇 여인들과 또한 믿지 않은 백부장과 조롱하는 구경꾼들의 그 영혼 깊숙이 비수와 같이 꽂혔기 때문에 기억되고 회자될 수 없었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었다 생각됩니다. 이 가상칠언은 그래서 교회가 기억하는 메시지였겠고 또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이 있나요? 제1언이 뭘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2언은 뭘까요? 그 낙원에 대한 약속이죠. 행악자 중 한 명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언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자, 4호는 아람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5호는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6호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뭘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였습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욕을 얻어먹는다. 어떨 때 쓸까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아시안게임 축구 역전골처럼 이 극장골이라고 하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욕을 얻어먹는다. 외람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1000마디만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한마디가 있을까 또 싶습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은혜와 복음이 되지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가요? 하지만 이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용서해 주는 입장에서는 이만큼 괴롭고 죽기보다도 싫고 또 잔인한 주제가 없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것만 우리에게 이 사랑은 또 얼마나 멀고 또 먼 일인가요? 나를 사랑하고 내게 사랑스러운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를 해코지하고 적대하는 그 징글징글한 그 얼굴, 그 면전에서 내가 사랑을 선택하기란 우리의 본성에 역행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랑도 용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멀게만 여겨지는 것, 그만큼 용서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겠죠. 겨울처럼 차가워진 가슴에 사랑이 움트고 시작되려면 용서라는 이 사랑을 사람을 담을 만한 그릇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작이 반인 이 용서조차 우리를 얼마나 좌절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이 첫 번째 이 가상칠언의 첫 마디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그분을 닮은 그분의 제자다운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모르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용서라는 것, 십자가 위에서 의식의 줄을 놓기 직전까지 툭 하면 튀어나왔던 것, 바로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그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하죠. 그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고백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마디를 먼저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주님 앞에 예수님과 닮은 이 용서의 한마디를 드리며 순교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럼 우리는 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예배와 또한 말씀에 대한 그 적용, 또 결심이 그래, 용서를 해야지, 또 다시 사랑해야겠다, 그래, 순종해야지, 그래, 제자답게 살아야지.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을 믿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그런 느낌적 느낌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지식, 마음과 결심을 우리는 얼마나 믿다가 얼마나 자주 배신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옳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고 심지어 옳은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고 옳은 것도 자신만의 기준과 관점으로 오염되어서 그 옳음을 우리는 늘 악용합니다.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결심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즉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에 도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 아는 만큼 또 마음먹은 만큼 참 되지 않는 게 신앙과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운을 띄우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의 하나로서 우리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끌려옵니다. 임금이 엄하게 내게 구워간 돈을 너는 네 몸을 팔고 자식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갚으라.
근데 그 종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죠. 제가 시간이 남아서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예.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떤 돈인가? 1만 달란트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나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제가 2024년 1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9,860원인데요. 만 원으로 환산하고 오늘날 법으로 지정되어진 노동자 하루 최대 노동시간 8시간을 계산했을 때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하루에 오늘날 받는 노동자 품삯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최소 여러분 6억이라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6억이에요. 여기에 1만 달란트로 곱합니다. 얼마나 큰 돈이 될까요? 최소 6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시대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장 맥시멈, 가장 큰 돈의 액수를 그냥 제시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1만 달란트는 이미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금액을 개인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탕감해 줍니다. 변제해 줍니다. 조건을 달지 않죠. 문제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1만 달란트 6조나 탕감받은 종이 나가자마자 입을 싹 닫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와서 옥에다 넘깁니다. 옥에다 넘겼다는 말은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임금도 안 한 짓을 그 사람에게 지금 하는 거죠. 임금은 그 종을 옥에 가두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소식을 한 임금이 대노하죠. 그리고는 그 종을 다시 불러서 그 종이 했던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 종을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에 가두어라 명하죠. 여러분 종신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맺습니다.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교회에게 소개한 정체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런 정체성으로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죠. 간혹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몇몇의 교회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내세우는 프로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정체성 하나를 늘 반석 삼고 있었는데 그 정체성은 여러분 틈만 나면 바울은 본인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빚이 뭔지, 누구에게 빚진 그 빚인지 우리는 알죠.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진 빚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빚이에요. 그가 말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비롯되었음은 바울은 늘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안고 태어난 죄는 1만 달란트로도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빚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누가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이미 옥에 갇힌 채 죄만 짓다가 자기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의 운명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노예일 때, 죄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옥에 갇혀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1만 달란트보다 더 무거운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물론 감사되고 감격되죠. 하지만 여러분 한편 부담되고 수치스럽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바울처럼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때론 소설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바리새인 시몬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즉에 그 초대의 의미를 이 식사 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덕과 의를 선전하라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일반화된 종교적인 퍼포먼스였다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아, 이 식사 초대가 자기를 자랑하려는 하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식사 초대에 응하시죠. 왜냐하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예수님 뒤로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머릿결을 수건 삼아 예수님 발에 물기를 다 닦아줍니다. 머릿결은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성적인 상징으로 여겨지죠. 자신의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머릿결을 보여주고 내민다는 것, 불경한 행동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경악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구신지도 모른단 말인가?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의 몸에 손을 대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바리새인이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몸을 파는 매춘업 종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구신지 아셨고 동시에 바리새인 심중에 그 생각도 정확히 꿰뚫어 보시죠. 예수님이 시몬을 불러서 넌지시 말을 건네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이 같이 한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둘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둘 다 똑같이 탕감해 주었다. 네 생각에 누가 더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감사란 말 대신 지금 일부러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시몬은 자신을 두고 한 말인 줄 알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시고서는 시선을 여자와 무리에게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불경스럽게 생각하긴커녕 오히려 칭찬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듯 선포합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 사함이라는 말, 용서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용서가 맞죠. 하지만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많이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용서받는 자는 많이 용서할 것이요, 많이 용서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서툴고 용서에 인색하고 심지어 용서하기 싫은 이유가 어쩌면 탕감받고 용서받은 그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 집안에만 있으면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아버지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진심은 모르고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가장 아버지를 닮은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용서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더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